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어떠하든지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쁠 때라고 하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빨간 날이 있으면 좋죠. 예, 쉬는 날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쉬는 날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동감하십니까? 목사님도 보너스 나와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은 맞아요. 이 보너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서 금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것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애를 쓰고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냈는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 때로는 건강이 되어지고 때로는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 아니면 뭐 형통함의 어떤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실상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내 배고픔이 사라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되어졌다라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한 성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러한 보너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주시는, 더 차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애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아갈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 먼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 모습을요,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첫째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온갖 좋은 것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들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 자, 근데 간혹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애쓴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 같이,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어도 내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예전에 나 하나님 믿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는요, 결코 그들과 같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의 의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는요, 늘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신앙, 바른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항상 더욱 선하여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애쓰는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늘 힘쓰며 또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하여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육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면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영이 풍요로워지고 내 또한 육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하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한동안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는 그거는 뭐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서로 비방하기 바쁜 거예요. 얘는 이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잘못됐으니까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서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쟤는 나쁘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죠. 겸손하면 좋은데 교만한 모습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정치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치열함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막 그런 치열함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세요? 내가 조금 겸손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손해를 보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내 거 다 뺏기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마음이 좋구나.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그래? 쟤 뭔가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네. 세상이 그렇게 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많은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권력이 있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높아진 자를 내가 낮출 것이고 낮아진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자들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드러낼 것이고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낮고 낮은 먼지일 뿐이에요. 지렁이와 같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음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뭔가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따라오니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해 주고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는 귀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조금 더 붙잡아 주시고 해가지고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손해먹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를 피하여 그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님인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명, 그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될 일꾼 되는 자리에는요. 몇 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으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여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마음에 기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 부르시는 자는 사명 가운데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충성하여 나아가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해요. 천대까지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실패했어요.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또 40년을 보냈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됐죠. 과연 그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내가 너라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거야. 그때에 이 모세가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알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본인이 어떤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시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돕는 자도 더하여 주시죠. 그의 인생을 40년이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수와 부와 기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어요. 때로 우리의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청소를 하는데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야, 너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면 가가지고 좀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지. 일주일 일했으면은 주말에는 가서 가족들과도 보내고 좀 재미나게도 보내고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모든 헌신은요.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모든 것들 위에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으니 라고 고백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 주인으로 인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어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거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조금 더 풍요로이,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살아가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더욱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